구약성경의 페이지가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세셨습니까? 자, 룻기서의 말씀은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훨씬 이전의 역사입니다.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전혀 곡식 작물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주했다 그럽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그 사람과 가족들의 이름이 1절에서 밝혀져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를 유의해서 읽어보면 모압 지방으로 간 이 한 사람의 가족 이름이 1장 1절에는 등장하지 않고 1장 2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가서 한참 먹을 거리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이미 이름을 알았으면 그 이름을 쓰면 될 텐데 1절에서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2절에서 그 이름이 쓰여진다는 거지요. 또 하나, 왜 하나님의 나라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등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해간 그들이 그러면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모압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가족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주 특이한 그런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엘리, 왕이시다, 멜렉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환희, 즐거움, 희락, 기쁨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들은 모압 땅에서 불행했습니다. 그 이름이 밝혀진 직후에 1장 3절에서부터 벌써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그 가정의 가장인 이 엘리멜렉이 살려고 간 그 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민감하게 그 가족사의 변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이걸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부터 룻기의 중심 인물이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그게 상식적인데 엘리멜렉은 1장 3절에서부터 더 이상 엘리멜렉이 룻기의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는데 방점이 어디 있냐면 엘리멜렉에게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인데 그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룻기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더 이상 엘리멜렉의 아들이 아니고 나오미의 두 아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룻기 전체의 흐름과 주도권과 결정권이 나오미에게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룻기 4장에 가면 나오미가 룻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에게 모압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맏며느리가 룻이고 그 다음에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편을 맞아서 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두 며느리까지 봤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살림이 펴지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이후에는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빈손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나아졌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나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그네 또는 거류민 이런 표현들은 다 외국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외국인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유대 사람 베들레헴 출신 이 외국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삼은 모압의 두 여인 룻과 오르바는 또 무슨 상황입니까? 그녀들도 외국인과 결혼을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참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룻과 국제 결혼을 한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룻기의 진짜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의 이야기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자리를 봤을 때 가부장 사회는 남존여비입니다. 요즘은 양성평등인데 그때는 여성들에게 삼종지의를 요구했습니다. 세 가지를 따르는 것이 여성의 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아들을 따라서 살아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가부장 사회에서 늙은 여인이 남편과 아들도 없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아내에서 이 나오미는 미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망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 그래서 미망인 이렇게 쓰는데 참 미망인은 좋은 표현이 아니지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줄 아들이 없는 무자한 여인으로 바뀌어 있는 나오미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거기에 외국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가니까 무슨 소식을 접하게 됐느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이야기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장가까지 보냈는데 아들들마저 죽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빈손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방문하셔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한참 가던 나오미가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며느리들을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 지점이 어디쯤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국경선 그 어간이 아니었을까? 국경선 그 어간이로 생각되어집니다.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너희 나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들은 남편도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계를 이 두 며느리가 모르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상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씨라고 하는 그런 뜻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기원은 창세기서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살았는데 천사들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빨리 도망쳐라. 그런데 사위들은 말 안 듣고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아내가 그 땅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다 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들이 종족을 보존할 길이 없었습니다. 남자라고는 아버지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그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자.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로부터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 모압이 낳은 후손이 모압 족속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모압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모압을 거쳐 가야 했는데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이지만 그들이 그만 길을 내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게 민수기서 22장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압과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롯과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과 다름이 없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생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늙어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할 판입니다. 그 상황이 2장 이후로부터 보면 당장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겠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한 그 권면은 며느리들에게 대한 하나의 일종의 배려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인들이 베들레헴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도 베들레헴 남자 중에 누가 모압의 여인에게 장가들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에 붙잡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가거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너희가 너희 각자 새 남편과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축복하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크게 소리 높여 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또다시 아니다 돌아가거라.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내 딸들아.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내 마음이 크게 아픈 진짜 이유는 내가 믿는 야훼께서 나에게 손으로 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룻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야훼 하나님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고통의 배후에 계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직접 개입하셨음을 인정하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나를 따라가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한번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룻을 권면했습니다. 봐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가 밝혀집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가 자신과 헤어진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거나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의 어려움 때문이거나 미래의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가 보여주는 이 가정의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 즉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룻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또 어머님이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이 룻의 결심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특히나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그냥 죽어서 묻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래 문화 배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무덤을 씁니다. 그 무덤을 보면 일단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신을 안치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서도 오른쪽 있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잘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 죽은 시신을 테이블 위에 세마포로 싸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시신이 얼마 동안 부패합니다. 그러고는 완전히 탈골 합니다. 탈골을 하면 그 유골을 이후에 수습해서 깊숙하게 파놓은 오른 왼쪽에 있는 돌굴, 그 굴에 그 유골을 던져 넣습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주 캄캄한 게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돌굴에는 누구의 유골이 그 안에 있느냐 하면 조상들의 유골들이 거기에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굴에 유골을 집어 던지는 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이야기는 뭐냐면 시어머니의 가족 묘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참 많이 놀랐을 겁니다. 성경은 언제 룻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언제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결심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분명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전도했다. 그런 대목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목을 안고 2번씩이나 통곡하는 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진 그런 고부 관계였다 하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이 선택은 인간적인 어떤 희망이나 기대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의 나라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장면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읽었지요. 거기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18절 읽었는데 19절 이에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베들레헴의 성읍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지요?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나오미 옆에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의 생김새가 많이 달랐을까?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점이 없어 보여요. 바로 이웃 사촌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촌지간이잖아요. 달라 보이지 않아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의 외형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민족은 모두 셈족 계통에 속했기 때문에 언어나 문화나 생활 양식이 매우 비슷했고 지리적으로도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경계로 인접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따라서 외형적인 특징은 거의 구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근데 옆에는 이상한 모압 여인이 서 있는데 그녀가 진짜 나오미냐? 성읍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까 제가 기쁨, 환희, 즐거움, 희락 뭐 이런 뜻이라 말씀드렸는데 나를 그렇게 이제는 부르지 말아라. 나는 기쁨 아니야. 나는 즐거움 아니야. 나는 희락 아니야.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 나를 말하라. 말하라고 하는 얘기는 쓴물이죠.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미의 인생에 또다시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모압으로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함께 풍족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유는 전능자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즐거움이라 환희라 기쁨이라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유대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 가족이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났을 때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들이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들의 이름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베들레헴은 더 이상 그들 가족의 이름이 없다 하는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생존을 위해서 모압 지방에서 한참 살고 있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한참 살아가고 있을 그때 모압 땅에 있는 그들의 이름이 그제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 그들은 모압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모압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사람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으로 돌아온 모압의 이상해 보이는 여인 룻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룻과 나오미 또 말론과 기련은 자기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몰랐습니다.
시작과 마침을 몰랐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은 섭리자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의 추수감사절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